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우리 고급반 1권 우리 제자훈련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강사 이경진 목사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강좌로 제자훈련 교재에 나와 있는 1과 2과를 한 강좌 안에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과 인간 그 부분을 공부한 것을 이제 제자훈련 우리가 이제 교재를 이제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교재를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1과 거기 그 제목을 교재에 보시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먼저 한 과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거기 주제 연구에 보시면 1번에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첫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찾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모를 때 우리는 엄청난 인생의 불행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자기를 모르는 인생, 결국 자기도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결국 세상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로봇처럼 기계처럼 그런 그 틀에 갇힌 삶을 또 살아가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공부를 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의 자신의 모습이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먼저 한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때로는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또 동물처럼 그렇게 우리가 학대하며 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기계나 로봇처럼 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고 또 상대방을 모를 때 결국 우리는 상대방을 짐승처럼 대할 수밖에 없고 또 로봇처럼 기계처럼 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관계성 속에서 피차가 불행해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혼란, 나아가서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가치를 모르는 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고 사람을 마치 로봇처럼 대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 보면서 오늘 나나 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 한번 생각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로봇입니까? 기계입니까? 아니면 짐승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재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내가 사람이라면 또 과연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또 한번 말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가 겪어가면 사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각도에서 우리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인식이 이제 여러 차원에서 많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사람 관계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보면 원수같이 아주 사람만 보면 치를 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사람한테 많은 상처와 아픔과 그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사람은 참 그야말로 이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도 참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그래도 사람이 사람 사는데 그래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같이 협력해서 이제 도와가면서 살아야 이제 사람은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좋은 사람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좋은 존재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보다 본질적인 우리 자신의 존재의 근원적인 모습을 발견해서 사람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나나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한 올바른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자신이 또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그 영향력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받은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결국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급반 1권 교재에 보시면 거기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하고 그 도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먼저 동물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의 모습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너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의 도표에 보면 이제 기계나 로봇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하나의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도표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잘못된 가치관에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쾌락과 향락에 종노릇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박이나 이런 게임 이런 것에 이제 종노릇하게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돈이나 힘에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 자신을 모르는 데서 오는 이런 종노릇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인간은 존귀하게 인정받을 수 없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나 힘이나 어떤 학교 성적으로 평가되어지고 또 도박이나 향락에 종이 되어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존귀한 인생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종노릇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네 삶의 존재를 이제 불행한 자리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돈이 많은 또 뭐 힘이 세고 힘이 있으면 또 이런 사람들은 결국 강자의 입장에 서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약자를 짓밟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또 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또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결국 왕따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결국 스스로를 도태시킬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제 종노릇하는 사회 속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교재에 보면 물어보는 질문이 있죠. 당신은 돈이나 힘 때문에 왕따 당해본 일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있습니까? 예. 아마 돈 때문에, 힘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한을 품고 돈을 벌어서 원수를 갚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제 갖게 되는 것을,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주변의 이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학교 성적 때문에 소외당하거나 또 왕따 당해본 그런 경험이 오늘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없습니까? 있다면 얼마나 공부 못하는 것에 대한 참 스스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얼마나 스스로에게 상처를 받는 이런 아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소외당하거나 왕따를 당해본 사람은 이 쓰라린 아픔을 잘 알 것입니다. 또 그 교재에 있는데 그 질문을 계속해서 본다면 정반대로 당신이 힘이 있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왕따시켜 본 일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해 본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그런 무시나 멸시 속에서 소외를 당한 그 사람의 심정을 우리는 한번 헤아려 봤는가 하는 것도 이 시간에 한번 헤아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해서 게임이나 이런 도박의 종로를 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이 질문에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좋지 않은 습관 속에서도 습관이 종이 되어져서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늘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바로 나를 이제 바르게 알려주는 진리의 종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까도 말씀드린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한 사람이 그 가치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로 아는데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으로 나 자신을 볼 줄 알고 여길 줄 알고 그리고 존귀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것이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이나 힘이나 성적이나 도박 등 잘못된 가치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때 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도 많은 교훈을 이미 분명하게 얻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모르고 우리가 다른 곳에 종로를 타며 살아갈 때 이때 우리의 인생은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타락한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파멸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다 보니 거기에는 심판이 있고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자기가 누구인 채도 모른 채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다가 세상 가치관에, 다시 말하면 돈의 종로를 타고 힘의 종로를 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아니면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바로 알고, 그래서 바른 삶을 통한 행복과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제의 마지막 핵심적인 그 끝마무리 말씀의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더 늦기 전에 자기를 찾자. 사람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 아멘. 우리 자신을 늦기 전에 빨리 하는 것이, 빨리 하는 것만큼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제자훈련 교재에 이어서 제2가를 연이어서 이 한광자 안에서 공부하겠습니다. 2가는 오늘 여기 있는 타이틀 제목처럼 그럼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나 자신을 바르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거기 아마 2과의 주제, 이제 말씀 내용이 거기 나와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만이 오늘 우리 자신의 갈 길에 올바른 교육의 지침이 되고 우리 자신이 어떤 인생인가를 바르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인생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정리 첫 번째 보면 인간이 누구인지, 누가 가르칠 수 있으며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요 물음 앞에서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그러면 세상에서 이 문제를 과연 알려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인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세상의 그 어떤 과학자, 철학자, 스승도 우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그분들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학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줄 수 있을까? 역시 학교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학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는 인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주기는커녕 오히려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하는 이론, 곧 진화론을 우리는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화론은 인간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연구한 한 개인의 견해일 수는 있겠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다윈으로부터 인간이 원숭이에서
오늘의 인간으로 진화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논리는 하나의 가설일 뿐이지 이것이 정설로서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입증된 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화론이 말하는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설도 결국 이제 정답이 아니고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결국은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진화론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 진화론의 탄생과 또 인간에 대한 이론이 어떻게 주장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생물의 진화를 말한 것입니다. 그 생물의 진화 속에서 인간 역시 진화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존재라고 이제 주장한 것이 바로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에 대해서 그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신체 구조상으로 볼 때 원숭이를 비롯한 다른 짐승류 외 본질적인 차이점은 없다. 따라서 동물 분류상으로는 포유류에 편입되고 다시 그것을 구분할 때는 유인원이나 원숭이와 같은 영장류의 일원이 된다. 그렇지만 인류는 독특한 생활 방법을 터득하게 됨으로써 다른 동물이 감히 다다를 수 없는 특이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두산 세계 대백과사전에서 진화론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이제 영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존재로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왜? 동물에서부터 진화되어 우리 인간이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의 모습으로 진화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진화론은 우리 인간을 육적인 존재로만 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사랑, 삶만을 이제 추구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 만능주의, 그런 육적 쾌락, 향락, 이런 사치등만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화론의 무서운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이 등장하기 전에는 전 유럽은 성경의 가치를 이제 중심으로 한 교육과 삶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이제 사람들의 손에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상도 삶도 다 버리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제 버리게 하는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만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읽었듯이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만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성경만이 우리 인간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길을 교육해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바로 이런 성경을 버리게 함으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도록 영적 소경을 다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도 모른 채 진화론이 인도하는 그
진화론의 가설 안에서 이제 세상 것들만 추구하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거기 교재에 있는 대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인도를 받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타락한 존재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신을 바로 찾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올바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1과 2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럼 우리 자신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지, 바로 우리 자신은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근본, 우리는 문제의 그 해결의 실마리를 붙들고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고급반 1권 1과 2가 제자훈련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